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원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육신적인 열정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제도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뒤에 있는 강력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되고 또 영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어리다고 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일까요?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뭘까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승리하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싸우면 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주관자는 누굴까요? 내가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규칙대로 해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요소, 패배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오늘 내 자신에게 이러한 습관이나 성품들이 남아있다면 말끔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원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패배하는 두 번째 이유, 이탈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패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원인은 뭘까요?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다.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다. 예.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이탈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형편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계속해서 다른 이유와 변명을 앞세웁니다. 따라할까요? 계속해서 다른 이유와 변명을 앞세운다. 다른 이유와 변명을 예, 자꾸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자, 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한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책임을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 물론 하와한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임이 또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왜 나에게 주었느냐는 거예요. 이 여자를 나에게 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 안 먹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책임을 돌리지만은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는 자기가 먹었잖아요. 자기가 따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책임이 있습니까? 그 아내에게 왜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 아내가 저도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이유와 변명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했습니다,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자꾸 이유와 변명을 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이유와 변명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무엇이 어떻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항상 남을 탓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또는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환경과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끝없이 변명하는 거예요. 끝없이 변명하면서 자신의 입장이 승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변명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변명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변명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했는 걸 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자꾸 다른 이유와 변명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지 못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 해결책을 못 찾으면 극복을 해야 되겠죠. 자, 창세기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준 열매를 그대로 먹어놓고도 계속 모든 잘못을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하와 역시 또한 뱀 때문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 어떤 변명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지었느냐? 누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 아니면은 노예요. 예스 아니면 노라는 거예요. 예 아니면 아니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한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현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그대로 인정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을 우리의 목숨도 살려주신 하나님이잖아요. 무엇이든지 해결 안 해주실까요?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안락한 자존심,
내 안녕한 내 자아, 이것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이든 누구든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현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감사보다 항상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감사보다 항상 불평과 불만을 드러낸다. 항상 불평과 불만을 네, 감사보다 항상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219페이지, 구약성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 구약성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다시 한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그 원망의 말을 들었다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불평, 불만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는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만 주어져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도 불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갈라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홍해바다를 갈라 나올 때는 감사로 외쳤습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는 감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없다, 먹을 마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 내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백성을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불평할까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그 감격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또는 바로 뭘까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깃국을 끓이던 때가 그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파도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싶다, 양파도 먹고 싶다, 꼬막도 다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먹을 것을 다 주었어요. 고기까지 주었어요. 물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덮어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은 심지도 않아도 먹었고, 농사하지 않아도 먹었고, 가축을 기르지 않아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애굽이 그립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늘 이렇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사라졌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잊어버리고 그 감사와 감격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나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 내가 바른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 어떤 모습이 달라졌느냐?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사람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잊고 있는데 왜 불평하고 왜 불만을 하십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절대로 우리는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로 인하여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앞에 놓여 있는 조그마한 문제, 그 어려움을 뛰어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만을 가진 자들은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며 이익 때문에 아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아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지 않을 때에는 계속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해봤자 소용이 없네 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있게 하심에 이 현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잘못된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감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세 번째는요, 확인해 보기 전에 먼저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확인해 보기 전에 확인해보기 전에 먼저 의심부터 한다. 먼저 의심부터 네, 한다.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예,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면은 그 순간부터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믿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된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배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물리를 베드로가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서 부는 바람에 풍랑이 이니까,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물에 쑥 빠져버린 거예요. 왜? 주님이 걸어오라고 하였잖아요. 주님이 물리를 걸어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뛰어든 거예요. 믿음으로 물리를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과연 물속에 빠지지 않고 갈 수가 있느냐? 이 의심이 싹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14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당당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주님을 붙드는 확실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그럼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자마자 쑥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뭐가 들어와요?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면 그 순간 의심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은요, 스스로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뭘까요? 불안이에요. 이 불안 다음에 그대로 의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다가오는 파도를 보고 불안한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그 순간 의심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쑥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37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다시 한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해버리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현실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회개와 믿음으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세상에는 어느 곳이나 바로 불법을 생각하고 편법을 쓰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불법 때문에 오늘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편법을 쓰다가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누군가가 합격하면은 뒷백이 있거나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또는 운동선수들이 패하고 나면은 절대로 자신은 이길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가 이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회가 조작되었거나 특별히 편을 들어주었다고 여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뭘까요? 바로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일이 안 된 것은 남을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을 들어주었다고 또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졌다고 하면 깨끗하게 승복해요. 내가 패배하면 깨끗하게 패배했다고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면 당당하게 이겼다고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여기에 승복하지 않는 거예요. 승복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졌다,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졌으면 졌다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준비해야 되겠죠. 새롭게 다시 달려갈 길을 준비해야 되겠죠. 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패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앞으로도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한 헛된 시간도 보내기도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수시로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또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죄를 지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자의 죄는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과 똑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방치하거나 뒤로 무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쌓여서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 하나님 그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돌아서야 됩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면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고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패배했으면 인정하고 즉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준비해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회사에 많이 가는데요, 제가 처음 가는 회사는요, 제가 제일 먼저 가는 사무실을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공장 같은 데 어디를 제일 먼저 가느냐 하면은 쓰레기장 이런 데를 제일 먼저 가요. 그래서 막 찾아요. 찾으면 거기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막 제품들을 막 갖다 버려놨어요. 그걸 제가 주워 들고 사무실로 가요. 그게 뭘까요? 불량품이에요. 그러면 불량품을 가서 다 버려놨어요. 그걸 버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 문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못 잡아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나왔으면 솔직히 신고해야 되겠죠. 이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야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갖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책임충 당할까봐 두렵고 겁이 나서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패배하였다면은 인정해야 돼요. 즉시 대책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다시 준비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실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재도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는 원인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탈한다. 두 번째,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탈한다. 세 번째로는요,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이탈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러면은 현실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다른 이유와 변명을 앞세우고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을 앞세우고 확인해보기 전에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이 현실을 바로 보고 인정해야 됩니다. 변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감사로 바꿔야 되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변명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잘못된 것에서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로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평과 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됨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심하는 것은 이 바다 물결이 바로 파도로 인하여 밀려드는 것과 마찬가지 요다는 것이라 마찬가지라 하였으며 내 심령의 의심이라는 것을 치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서 신뢰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냥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국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그럼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다 죄악인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는 우리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탈합니다. 또한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이탈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이유와 변명을 앞세우게 됩니다.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을 앞세우게 되는 겁니다. 또한 현실을 인정하려 확인해보기 전에 의심부터 하는 겁니다. 의심은 병인 줄 믿습니다. 의심은 질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잘못된 현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잘못된 현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잘못된 현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잘못된 현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변명하고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의 삶이 아니라 감사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 쓰신 예수 나로 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믿음의 대열에서 탈락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된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바로 미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 나에게 아픔이 있는 것, 나에게 고통이 있는 것, 나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잘못된 현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현실을 인정하고 늘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내 육체의 남은 때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